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외, 거룩함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입니다. 경외, 거룩함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15절부터 16절까지는 유다의 악함을 설명하고 있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메시아의 도래에 있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삶, 영성 있는 삶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15, 16절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먼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15, 16절 볼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런 패역한 자들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이 말해지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 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숨기려 했던 계획은 친애굽 정책이었는데 이들이 마음으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살았어요.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 썼던 방법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말해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애굽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패역함의 두 번째 특징과 연결돼요. 여러분, 이들은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고 자기를 빚은 일을 총명이 없다고 여겼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이들의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데 이것이 패역한 자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결코 지을 수 없는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교만함 때문에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늘 경시와 한 쌍을 이루어요. 경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유가 교만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줄곧 해주셨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내라는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경시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탁월하게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간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기 지혜를 선택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지혜롭게 했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 늘 우리의 지혜보다 앞서 계세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안에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렇죠? 사람 앞에서 겸손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신앙과 현실이 괴리된 이중적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해서 신앙과 현실을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신앙은 신앙대로 해가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요.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지혜인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 분당의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자식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셨던 그 고민을 듣게 됐어요. 자신의 전화 한 통이면 자식의 취업이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데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다 하지 않았다는 설교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맥을 이용하여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유용한 방법을 선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염두 없이 우리에게 유용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과 현실의 갭이 점차 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빈도는 현저히 줄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은 단단해지게 돼요. 더불어 신앙과 현실의 갭은 커지는데 괴리감은 점차 줄어들게 되어서 현실의 삶이 신앙을 담아내지 못하게 돼요. 이 이중성이 위험한 이유는 신앙의 열심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살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여전히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이 올무에 잡혀 있었고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올무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올무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시하는 모습과 반대되는 신앙의 모습도 말해 주세요. 우리 23절 볼까요?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는 자들이 가진 모습이 뭔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야곱으로 말해지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경외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경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현실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해줘요. 죄악이 관영한 현실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단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만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고성과 몸싸움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들 안에서 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교만하여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는 두려움이라고 번역되지만 경외가 담는 두려움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가 담는 두려움은 그 존재가 갖는 존재성이에요. 여러분, 존재성은 어떤 겁니까? 존재성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본질을 말해요. 제가 존재성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존재성이 얼마나 크던지 저는 그분의 가슴에 폭 안기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느껴져서 그 마음에, 그 가슴에 폭 안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성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존재성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또 저는 자매들에게 거룩을 겸비하라는 말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존재성만큼 매력적인 자기 표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은 자매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성을 경험할 때 생겨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을 경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삶은 우리를 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복음의 증거를 이루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의 경험이, 그 경외가 신앙과 현실의 일치를 만들고 그 삶이 복음의 증거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17절부터 메시아의 예언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은 17절에서 레바논의 삼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레바논은 백향목이 주 원산지인 나라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유다의 권세자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겁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삼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듯 하나님을 경시하던 권세자들은 낮아지고
반대로 억압받던 백성은 높아지게 되는 역전, 뒤집어짐이 메시아의 때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말씀에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힘이 없어서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자신의 송사를 맡길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지혜 없는 모습 같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겸손하거나 가난하면 무시해요. 그래서 겸손과 가난은 늘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가난하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세상의 부함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바로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19절 후반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기쁘고 즐겁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소멸시키심으로 얻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가난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에 대한 경험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거룩을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거룩을 찾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삶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을 경험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지금 내가 지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향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경험한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거룩한 삶의 기반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경험인데 이것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의지한 예배와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점검해 봐야 해요. 진짜 우리가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습관을 따라, 아니면 나의 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거룩의 분위기를 갖게 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성을 경험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분위기를 갖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쉽게 아우라라고 하죠.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행실보다 더 강한 행실이 된다고 믿어요. 왜입니까?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사람들이 그 거룩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매력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경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성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거룩을 지향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거룩을 지향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거룩의 분위기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메시아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18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일어났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기적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죄 많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깨달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경시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루시려 했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용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요청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로 헛헛할 때가 있죠.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밑 빠진 독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공허한 느낌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빛은 늘 어두움을 몰아내죠. 그렇죠? 늘 자신이 쌓은 의라는 공로를 세워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 헛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쌓은 공로라는 어두움은 몰려가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빛만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공허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아멘. 이제 하나님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메시아 예언을 마무리하세요. 그 내용은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게 말씀하시는 형식이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야곱 족속,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내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내신 일이 뭔가요? 유다를 침략하려는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유다 안에 있던 죄악을 제거하셔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사는 자들이 갖게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떠한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을 경험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신앙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신앙의 매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